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닮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평강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고 전쟁통에서도 누리는 안정감인데, 처음부터 제가 우리 소장로님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찬송가를 다른 걸 들었어요.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또 어수선 가운데서도 다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천교회 역사에서 8대 지리장로, 10대 시무집사, 11대 시무권사를 뽑아 세우고자 공동회를 소집한 날입니다. 공동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입교인, 세례교인 이상이 회원입니다. 이미 아는 대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말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몸,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몸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본문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천교회가 또 한 번의 마디가 형성될 중직자,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고자 뽑는 날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핵심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는 직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목적구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 중요한 것은 직분은 권세가 아니고 섬김이며 자리나 명예가 아니라 몸을 세우는 도구, 연장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작업도구가 직분이에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직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구분할 수 있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로 하여금 섬김의 일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스모스란 말인데 본래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직분자의 사명은 무너진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의 사명, 역할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이에요.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고 할 때 선물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직분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직분자가 제 역할을 하는 교회, 바로 오천교회, 바로 오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성숙하는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첫 번째는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은 익숙한 것과 달라요. 신앙생활을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교회에 오래 나오다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그 성숙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성숙이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목표는 숫자만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성장이 필요하죠. 숫자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단지 숫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성도들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고 삶의 태도가 다 자라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 성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우리가 쉬운 이해죠. 병든 사람은 여러 가지가 약해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병든 교회는 쉽게 흔들려요.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고 재정이 넉넉한들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진리에서 벗어난 병든 교회는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을수록 위험해요. 잘못된 힘을 갖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통일교, 신천지를 비롯 이단 단체들로부터 겪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가진 숫자와 그 건물의 힘과 재정적인 넉넉함을 통해서 영적인 타락을 가져다주고, 이 사이비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란시키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병든 교회는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 이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허다한 사람이 모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력이 나머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바른 신학이 출발이에요. 교리가 발라야 돼요. 바른 신학. 대한예수장로회 오천교회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른 신학. 그 바른 신학이 출발이고 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이건 역순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이,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이고 그의 뿌리가 되는 신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출발이에요. 바른 신앙 생활이 중요해요.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성경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66권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천교회가 세워진 직분자들, 이미 우리는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숙해져감이 있어야 된다. 그 성숙함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셔요. 동시에 이 작은 오천이라고 하는 약 400여 명 사는 이 마을의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를 더 낱낱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이 또 세워질 직분자들이 진리 안에서 그런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교회 안에서 피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나만, 끼리, 편, 이런 표현은 피해야 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만, 끼리, 편.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성도 간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익숙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성도 간에는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혈연 관계 속에 살지만 교회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혈연 관계로 묶인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돼요. 나만, 끼리, 편, 친해야 됩니다. 그 친함이 지나쳐가지고 영적 공동체성을 깨뜨릴 수도 있다. 반면에 사용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서로 함께. 앞에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고 생명체라고 했어요. 유기체라고 할 때 이제 그 반대 개념이 무기체잖아요. 제 손이 있고 책이 있을 때 이걸 아무리 압축해서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려도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무기적 관계예요. 생명이 안 통해요. 근데 제가 여기 물을 마시면 그 이 물이 몸에 들어가서 퍼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 먹으면 온몸이 시원해지잖아요. 물이 내 몸에 들어가면
이제 유기적 관계가 된 거잖아요. 생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생명체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체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요. 좀 더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성도를 볼 때, 다른 성도를 볼 때, 그 다른 성도의 움직임을 볼 때, 마치 내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마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많이 계시니까, 아들 때까지는 대부분 그때는 잘 몰라요, 이제. 젊어가지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다니면요, 내 살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분 느껴보셨어요? 뭐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셔요. 아들을, 딸은 잘 몰라요, 이제. 아직 그때는 막 젊어가지고 모르는데, 이제 손자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나 닮은 것이 돌아다니는 거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야 됐어요. 이게 그 교회가, 성도가 한 몸, 한 생명체라는 것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누구 모습일 수 있어요? 잘하네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체고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막 크게 감동을 오지 않지만요, 바울이 표현할 때는요, 신비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개념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이해예요. 종과 주인이 함께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다.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있을 수가.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두가 몸, 생명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런 유기적 생명체로 몸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계시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전체의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한 부분만 아파도요, 한 부분만 병들어도요, 아픈 몸이고, 그 한 부분 때문에 죽기도 해요. 교회가 그런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 자라가는 교회. 함께.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어떤 한 개인에 있지 않습니다. 전체에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함께 자라가야 되느냐? 첫째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가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만 있고 진리만 없으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폭력이에요.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랑은 무능이 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가울 수 있고,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서로를 도움으로 자라간다. 서로예요.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교회의 역동감을 느껴요. 교회의 그 생명감을 느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로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며. 교회는 결코 몇 사람이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중요해요. 없어도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병상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잊혀져 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요양원에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도 여전히 오천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 34년, 35년 만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 부목사 시절에 함께했던 그 여전사님이 89세인데 정정하셔요. 활동하시는데 그 자녀들과 그 34년, 5년 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왔어요. 제가 부목사로 그 교회에 3년 반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때 장로님들 참 좋으신 장로님들 계신데 치매로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치매는 질병입니다. 안타깝죠. 또 여러 아픔들을 얘기해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노인 현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잘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네, 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노년의 성도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기력도 딸리고.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체조를 하잖아요. 저는 체조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보면 두 발을 못 대는, 한 발을 잘 못 대는 그런 경우의 모습 보면서 그래, 세월 앞에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한때 삐까뻔쩍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날고 뛸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연약함,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없어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두가 맡은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크고 큰 능력을 주님은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이 모든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갖는 생명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천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뽑고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과 함께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감을, 세워져감을, 그리고 그 세워져가고 만들어져감을 위해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역할을 맡은 자들인데 그 역할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천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마디가 굵어지고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는 이 거룩한 기회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가운데에 사탄의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